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서로 환영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각가정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순복음 아멘 성도님들에게 우리 손들어서 할렐루야로 하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힘차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겐 오직 죽음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 12일 주일을 맞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전쟁 없는 세계 평화를 위하여, 민족 복음화와 북한 선교를 위하여, 교회와 구역과 가정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일어선 감사 운동을 위하여 우리 주님 세움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4월 12일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에 나오는 모든 온갖의 발걸음들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은 혼란하고 전쟁이 많고 두렵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계 전쟁 없는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중동의 하늘 위에 포화가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gen장, 이스라엘과 에즈볼라의 전쟁, 흐름주 해협의 봉쇄로 말미암아
또 핵 문제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 뿌리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을 획책하는 자들의 마음을 다 돌이켜 주옵시고, 그가 땅 끝에서 전쟁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모든 전쟁이 다 그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진정한 평화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국제유가의 급등과 물자 운송의 마비로 인하여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혼란하고 민심은 지쳐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시고, 정치 주요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선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어떻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더 잘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 이스라엘 민족을 삼은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아버지 모든 세계에 선교하는 선교국가로 쓰임받게 하여 주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나라 남북관계 비핵화와 상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철저하게 갈라진 이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남과 북이 핵의 위협에 거치고 이념의 장막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아닌 대화로, 갈등이 아닌 상생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 주옵시고, 한반도 위에 진정한 평화통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게 더욱 사랑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순복음 아멘교회 세상을 흔들릴수록 교회가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구역마다 말씀과 기도의 물씨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의 가정마다 주님이 주신 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주시옵시고, 낙심한 자에게 회복을 주시옵시고, 외로운 자에게 위로를 내려 주옵시고, 우리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간구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식도 열심도 경험도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든 성도가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모든 소원마다 다 응답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업과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깜짝 놀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금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은 그 유명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본 말씀을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 유명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하는 믿음으로 받을 때 과연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제목으로, 여러분,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문장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제목이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도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 말씀은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은 결코 뭐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포기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느냐? 여기 나오는 이 과부라는 사람의 대명사가 무엇을 말했냐면, 예수님께서는 여기 포기하지 않는 이 과부처럼 살아가라, 그렇게 가르쳐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이 과부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지난주는 또 부활절 아니었습니까? 낙심하지 할 사람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9시에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협상한다고 그랬는데 협상 결과가 그냥 호르무즈 해협도 다 이제 누구든지 왕래하고, 그리고 핵개발 안 하고 딱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길을 쫑긋 세워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됐다 하는 말도 없고, 그냥 핵개발 포기하겠다 그런 선언도 없고, 그래서 아직도 서로 협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 사실은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이슬람 마바드에서 시작했으나 호르무즈와 핵 문제 타결로 아직도 타결되지 않고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세상은 늘 이렇습니다. 문제가 하나 풀리는 듯 하면 또 다른 제약이 우리를 기다리죠.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낙심이라는 먹구름이 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진짜 위기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기도가 멈추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갓생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낙심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늘 낙심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짜 위기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는, 기도를 멈추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핵심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려고 이 비유를 가르쳐 주셨냐면, 이 본문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오늘 들려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들려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지 그냥 대충 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준 메시지는 기도는 영적 갓생을 위한 치열한 전쟁으로 하는 것이지 심심풀이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냐? 깨우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과부가 보여준 태도는 놀랍습니다. 적당히 해보다 안 되면 포기하는 찍먹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간단히 찍어 먹으면 되지 뭘. 그런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억울하게 살지 않겠다. 내가 이대로 그냥 이 판결대로 살면 완전히 억울한 삶을 사는데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 하고 마음속에 분명하게 결단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같은 이 세상 살이에서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살지는 않겠다 하는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잘 되기 바라는 이 수준을 전쟁을 치르는 형식으로 전쟁을 치르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아이 적당히 기도하지 뭘 그렇게 기도하냐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다.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몸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회에서 밤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뭐하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저렇게 힘을 써서 기도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묻는다면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위기에 처한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자로 살아야 되고, 그러나 자기 멋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꼭 의지해야 된다는 연약한 인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그냥 멋대로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 사회에서 현생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스펙을 쌓고 면접을 봐도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관이 딱 그런 벽입니다.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우습게 본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꼰대 중에 꼰대, 무자비한 권력자입니다. 반면에 여기에 나오는 과부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소외된 약자였습니다. 이 싸움은 애초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싸움도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벽 앞에서 멈추지 말아라. 기도는 그 벽을 뚫는 과정이다.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벽을 반드시 뚫어낼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가르쳐주는 이 첫 번째 메시지, 영적 전쟁으로 치열하게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적당히가 아닌 끝까지 나아가는 태도가 승리를 거머쥘 수 있지, 적당히 하는 그것은 결국은 실패하는 것이고, 끝까지 이 하나님께 바라고 소원하는 그대로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해야 된다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압송될 때도 그 기도 한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그 풍랑 속에서도
어제 천사가 나한테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기도 대목이 나옵니다. 많은 분이 기도를 명상이나 힐링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조차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애써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적당히 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이고 끝까지 이루기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적을 거머쥘 수 있는 내용이 된다고 가르쳐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재판관이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 재판관인데, 아니 이 재판관이 대충 귀찮은 일 나는 이 정도 하고 이제 안 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왜 한다고요? 뭐 때문에 끝까지 해야 된다고요? 늘 와서 해줄 때까지 귀찮게 할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태도를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적당히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물불 가리지 않고 나아가는 전사처럼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36년 넘게 사역하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분들은 하나같이 비장한 각오가 있다는 점입니다. 병이 나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병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하나님 보좌를 붙잡고 끝장을 보겠다 하는 결단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배고픈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세련된 미사 여건은 없어도 떡 주세요.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한밤중에 자기가 자고 있는데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문을 두드려서 어렴풋이 깨서 보니까는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 먹을 떡을 타는 이 한밤중 오밤중에 귀찮아서 나 안 나갈 거 자는 척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뭐라고 해야죠? 떡 주세요, 떡 주세요. 그래서 귀찮아서 할 수 없이 준다. 내가 너 그냥 체면 보고 준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준다. 그렇게 들어주었다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도 과부가 예뻐서 재판관이 들어줬을까요? 번거롭고 괴로워서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를 모르는 간절함이 마귀의 진을 깨뜨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에게 뭐라고 그랬죠? 내가 귀찮아서라도 내가 안 해주면 해줄 때까지 올 것 같으니까 번거로워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저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메시지는 적당히가 아니라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현실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는 이 생각을 절대로 잃지 말으라. 예수님은 비유의 결론에서 반전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매달리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직접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냐 하는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너희를 위해서 안 해주시겠느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이미지가 좋으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녀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어머니, 좋으신 아버지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비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은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한 집사님의 간증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조합 아파트 사기로 남편의 퇴직금 6천만 원을 날리고 9년 동안 절망 속에 사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최종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변호사로 모시고 기도문을 써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 포기하라고,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그러나 9년 만에 기적적으로 돈을 돌려받으셨습니다. 세상 아버지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응답이 더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신 게 아니라 더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는 과정일 뿐이다 하는 말씀. 결론입니다. 결론은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배수진을 쳐라. 다시 기도하다가 대충 하다가 돌아가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그런 기도를 해라. 그래서 낙심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비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응답의 타임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전폭적으로 맡겨라. 그래서 저는 어제 9시 이후에 무슨 소식이 들리나 그러다가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문장으로 합시다. 결단코 포기하지 마라. 우리 무슨 일이든지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는 반드시 통한다. 어떤 기도를 하든지, 병낫기 기도를 하든지, 사업장 잘되기 기도를 하든지, 키 크는 기도를 하든지, 기도는 반드시 통합니다. 오직 기적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응답이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4월 12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받은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보러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포기했던 문제, 멈춰버린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월 12일입니다. 4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 말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낙심하며 포기했던 믿음을 회개합니다. 문제를 보며 원망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눈물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각자의 삶 속에 있는 막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경제 문제를 위해서, 건강 문제를 위해서, 자녀 문제를 위해서, 관계 문제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는 안 되는 문제이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로 비천한 과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안되면 될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낙심을 끊어주시옵소서. 포기하자 만드는 어둠의 생각을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를 멈추게 하는 모든 영적 공격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주시옵소서. 믿음을 빼앗는 사탄의 역사를 대적합니다.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은 살아날지어다.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헌구하며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입이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랄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능으로 우리 모든 연약한 육신을 강한 몸으로 바꾸어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악한 원수 병마를 다 물리쳐 주옵시고 원수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가 기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가 응답의 예배가 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오늘 예배가 우리 삶에 깜짝 놀랄 좋은 일을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드리며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말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적 나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앞길 회방하는 모든 귀신이 다 쫓겨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모든 병마가 다 떠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악한 원수 귀신아, 너는 나와 상관이 없으니 내 모든 삶의 환경에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가정에서 떠나가라. 내 직장에서 떠나가라. 내 사업장에서 물러갈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저같이 지금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악한 원수 병마야, 내 몸은 예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이 깨끗이 씻김받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니 악한 원수 병마야, 너는 내 몸에 붙어있을 근거가 없다. 내 성전된 몸에서 주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내 자녀의 몸에서 떠나가라. 내 부모님의 몸에서 떠나가라. 남편의 몸에서 떠나가라. 아내의 몸에서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든 병을 깨끗이 고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응답받은 하나님,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로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찬송가 369장 말씀을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고함 없는 고로 덕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을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 시간 정미선 사모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까 오늘 잠언과 시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잠언은 12장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말씀을 다 같이 펼치시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압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이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율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편리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를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거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으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유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율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시편 56편부터 60편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말씀 다 같이 펼치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이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의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동족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청종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은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이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의 귀는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웁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 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잠찰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이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드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쩍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지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월 12일 거룩한 주일에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믿음 다하여 주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마칩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천배의 축복으로 소원의 응답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 음성으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4월 10일 예배를 드릴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생활 사업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로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안 오네.